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산 동의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지진, 천재지변, 전염병과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흡사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올해는 성경 통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두 통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되 그 내용과 의미가 쉽게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위에 복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점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회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도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사랑하시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저희 가족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늘 저희 가정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하은이 생일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 31주년 감사합니다. 은하의 교회 첫 출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제목 위에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위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황민희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혁희 집사님이 특별히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나와 있는 글 참고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할렐루야.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기 모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성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는 자기들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 심하게 다루고 심지어 구타까지 합니다. 모세가 순간 격분해서 그 감독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또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오늘 이건 말씀은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말리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하나가, 어제는 당신이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셈이요, 달려듭니다.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것들을 자기는 깜짝같이 숨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탄로가 난 거예요.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큰 일을 당할까 싶어서 급하게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애굽의 왕자쯤 되면 절대 권력의 사람인데 애굽의 감독관 하나 죽인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죄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고대 왕들은 많은 처첩을 거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왕자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왕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왕자들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흐르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왕자를 짓밟거나 혹은 다른 왕자가 뭔 실수 하나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상대방을 짓밟아야 합니다. 그러던 차에 모세가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애굽 감독관을 죽였으니 다른 왕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다, 그것도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죽였다, 그 소식이 바로에 보고가 되니까 바로가 웬만한 것은 넘어갈 수 있는데 왕자들이 그렇게 침소봉대하고 보고가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밀려나는 것은 고사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세가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쳐 죽일 때 그때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세는 좌우를 살폈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폈지 위를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그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사람을 이렇게 쉽게 쳐 죽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폈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세와 대조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사울이 1000명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이다. 엄청나게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질투심이 폭발했고 나중에 왕위와 왕권이 다윗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사울을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바로 그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은 그 옆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옆에 부하들이 다윗에게 옆구리를 찌릅니다. 절호의 기회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쉽게 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는 세상에 없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인데, 왕인데 하나님 세우셨으면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목숨을 끊는 대신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좌우를 살피지 않았고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모세와 다윗을 보건대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나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혹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생각지도 못할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우를 살핍니까? 위를 바라보십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곤란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좌우를 살피십니까? 위를 바라보십니까? 신앙생활이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적지 않은 분들이 다 군대에 다녀오셨지요. 군생활 할 때 유교 훈련 받을 때도 있고, 또 군생활 입대하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조교들이 막 굴립니다. 기합을 줍니다. 그러면 기합을 받지만 어떨 때 보면 훈련생들이 요령을 피웁니다. 그러면 조교는요, 그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자식들, 이 녀석들 봐라, 눈알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요? 장순희 집사님 그런 얘기 해봤지요? 중사 출신입니다.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이 녀석들 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듣곤 합니다. 그 얘기 들을 땐 정말로 듣기 싫었고, 아니 그 말이 미웠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위를 쳐다보아야 되는데 자꾸 좌우를 살핍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 좌우만 살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는 더 그렇습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가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기는커녕 자꾸 좌우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모세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주위만 살피고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두 가지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 역시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 첫째는 그로 하여금 빈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빈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빈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 가만히 있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미디안으로.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의 화려한 생활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지난날에 좋았던 시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모세는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당시 마흔이라는 미래를 꿈꾸며 무엇인가 소망했던 그가 이제 나이 80이 되었고 인생의 후반전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쓸함과 인생의 허무와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22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게르솜이라는 말은 22절에 보십시오. 나그네, 나는 객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을 붙이고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래요. 내 나이 80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좀 정착할 만한데 여전히 마음 붙일 것 없고 내 마음에 여전히 허무함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나이 80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나이가 40일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는 젊음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고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80이 되었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I am something, 나는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좌우만 쳐다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의 손에 권력이 있고 젊음이 있고 부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빈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앞으로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지요. 근데 자꾸 저만 살피고 있으니 될 법한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빈손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자기 힘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가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빈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만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실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살피지 말고 위를 바라보거라. 그리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마.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빈손된 것은 실상은 축복입니다. 실상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은 것 가진 것 같지만 그게 복이 아닙니다. 혹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면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은사도 많아요. 계시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삼층천 천국에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지만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필체나 문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성경학자들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또 여러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부서질지 모르는 약한 질그릇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나는 빈손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빈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손에 무언가 한번 쥐어져 보십시오. 무엇인가 내 손에 쥐고 있어 보십시오. 기도를 해도 싱겁습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요. 문제가 없는데 밤새 철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음을 알게 되면 이 빈손을 모으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그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입니다. 그는 젊은 날 심한 중병을 앓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윌리엄 부스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몸으로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이 몸으로 사역 못합니다. 사역은 고사하고 당신은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젊은 날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빈손이 되자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내 할 일을 하자.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1년 뒤에 죽는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5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10년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먼저 갔습니다. 젊은 날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무려 그의 생애를 84세까지 살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위를 살피기 이전에 하나님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빈손,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빈손으로 만들게 하셨다면 낙심치 말고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다음에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빈손의 훈련이요, 두 번째는 인도의 훈련이었습니다. 인도의 훈련.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 르무엘 제사장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미디안이 저 노란 지역입니다. 또 이 미디안 말고도 북쪽에 또 미디안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모세는 노란색 그림에 있는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자 후처를 얻게 되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바로 미디안 자손입니다. 여러 자손 가운데 하나가 이 미디안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손입니다. 모세는 정처 없이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그가 도착했던 곳이 어디지요? 미디안 지역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우연히 도망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전혀 다른 족속에 갔으면 다른 족속들이 고발해서 모세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수도 있는데 모세가 이 미디안 지역에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조상의 틈바구니 속 밑에서, 조상의 후손의 틈바구니 밑에서 그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건 역시 우연이 아니에요. 모세가 목동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짐승 하나하나 살피며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는지, 그래야 목동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양 한 마리 한 마리 볼 살피는 것은 모세에게 생소했던 훈련이었고 애굽에서 익히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그가 왕자가 되니까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깨닫고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있었지만 왕자였기 때문에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는 것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지 사람 중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짐승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면 모든 백성들 하나하나 살필 줄 아는 넉넉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애굽에서는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을 했으니까 요즘 텔레비전 보면 생활의 달인 그런 거 나오지요? 달인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의 달인 보면요 참 신기해요. 예컨대 칼국수를 만드는 사람이나 혹은 빵 만드는 사람들이 반죽을 해서 이렇게 알맹이 하나하나 공 하나하나가 보면 무게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보니까 손에서 밀가루 반죽 딱 집어대 25g, 또 했는데 또 25g, 그 다음에 했는데 또 25g, 전부 25g. PD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제 손이 저울입니다. 저울. 딱 잡으면 25g, 딱 잡으면 25g. 저는 그 생활의 달인 보면서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탁 치면 설교 나오고 탁 치면 나오고. 설교라는 것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 있지 않습니까? 책 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죠. 어쨌든 달인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근데 모세가 지금 40년 목동 생활하면서 지금 생활의 달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달인으로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제 곧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건데 그 애굽을 비롯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라. 아멘.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나요? 첫째, 애굽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에게 부담이 되는, 모세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역사의 전면에, 역사의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세팅된 상태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떨기나무, 불붙는, 그렇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애굽이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나는 잊혀진 존재다, 하나님 나를 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엄마에게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어쩌면 남몰래 눈물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일들을 세팅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모세처럼 광야로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느낌 정도가 아니라 광야로 던져지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빈손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잊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빈손일 때 모든 것 잃은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빈손이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모세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정금같이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새 한 마리가 삽니다. 새는 그 숲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숲에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새가 바람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새가 그 큰 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폭풍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새가 눈을 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전원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숲보다 몇백 배나 더 멋진 전원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광야에 던져지고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은 빈손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잊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놀라운 것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볼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영적 애굽에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 손 내리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키 올려서 반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천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빈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빈손이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제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영적 도약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리기만 하면 인생의 후반전에 복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 가운데 빈손, 모세처럼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모세처럼 혹 하나님 나를 잊은 것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좌우를 살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모세가 나이가 많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더 복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우를 살펴보며 자꾸 인간적인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 갖겠습니다. 재직회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고 총 336독입니다. 다음 주 광고입니다. 울산 노회 정기노회가 12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화봉교회당에서 갖습니다. 유의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나간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이 시간 영아 기도 첫 출석한 아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대곤 집사님 이혜진 자매 가정의 딸 은아입니다. 은아. 고은아. 고은아이 고은아.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대곤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 은하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푸시되 하나님께 무엇보다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믿음 더하여 주셔서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귀한 인물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통하여 또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자자손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명문 가정 되어 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딸을 존귀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딸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고대곤 집사님 가정과 또 양가가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와 믿음의 보석 같은 귀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 가정 위해서 또 은하를 위해서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